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3장은 예수님의 설교, 특별히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설교 내용은 몇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단락마다 몇 개의 내용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세 번째로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위에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상세하게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난 거예요. 지금 읽은 이 24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에 대해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끝나고 나면 그 뒤에 뒷본문에서는 이제 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가 또 좀 나올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하나의 비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다른 비유들이 좀 더 나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나오고, 그 뒤에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 개 비유를 말씀하시지만 지금 나온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는 고민을 했었는데 아침에 이제 간지로 본문을 넣어드렸죠. 13장 36절부터 43절은 이 지금 나왔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한 해석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이건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 몇 주 뒤에 이 본문이 되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편 생각해보면 비유도 있고 해석도 있으니까 이야기가 훨씬 더 수월하겠죠. 또 오해하지 않고 적절한 손으로 잘 판단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24절부터 30절까지 비유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지 정돈해서 다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늘 그렇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다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별히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내용들을 한두 가지를 짚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또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24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본문이 짧기는 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 26절까지는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비유 안에서 27절부터 30절까지는 주인과 종들 사이에 이 사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두 번 말씀하시고 각각의 상황에 대한 대화를 이제 비유 안에 담아 두신 겁니다. 먼저 24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제일 처음 중요합니다.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길 원하시는구나, 천국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구나,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씨 뿌리는 비유는 주님께서 불특정 다수에게 말씀을 한꺼번에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들이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준으로 네 종류의 땅으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서 개개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행동하는가, 이걸 가지고 나누었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비록 농사와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개개인의 반응에 대한 게 아니에요.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먼저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셨는지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천국 그러면 단어 자체가 천, 하늘, 국, 나라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종종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던, 하늘에 있던,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장소가 좀 더 중점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인가요? 아닙니다. 비유 내용을 보시면 막 가라지도 나오고 원수도 나오고 하거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저 하늘에 있는 천국, 거기에 가면 거기는 가라지도 없고요, 원수도 없고요, 나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지금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님이 주권이 임하는 그런 곳,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천국이란 도대체 어떠한 곳이냐? 여기서 말하는 건 지상에 임한, 예수님께서 앞부분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져 나간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그렇게 규정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그래서 우리가 제가 좀 쉽게 표현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회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도대체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분명하게 좀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셨습니다. 24절 맨 끝에 보시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여기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씨 뿌리는 비유랑 좀 비슷해 보여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간지로 넣어드린 36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서 씨를 뿌릴 때 목사가 뿌린다, 장로가 뿌린다, 성도가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씨를 뿌리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의 교회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세우시는데 천국이 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당시 사역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내가 천국의 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오늘날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다 주님께서 씨를 뿌리셔서 교회가 세워진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고요. 여하튼 이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제가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릴 때도 해석할 때 계속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만 네 가지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예요. 그러나 그 모든 종류의 땅들에 뿌려지는 씨앗은 항상 똑같습니다. 다 좋은 씨가 뿌려집니다. 길가에 뿌려져서 싹이 나지 못하고 그냥 새가 와서 집어삼켰던 그 씨앗도 좋은 씨앗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던 씨앗도 좋은 씨앗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도 주님께서 뿌리는 씨는 좋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나쁜 것 뿌리지 않으세요. 좋은 씨만 뿌리시는 겁니다. 또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나와 있어요.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느냐. 여기 보면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밭에 뿌립니다.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37절, 38절 보시면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시는데 주님의 밭에다 뿌리는데 밭을 세상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씨를, 지금 교회를 세상에 뿌리시는 건가요? 물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한 종류의 밭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어요. 주님께서 씨를 뿌리실 때 네 종류의 밭에 다 각각 뿌리신다고요. 길가에도 뿌리고 또 가시떨기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근데 지금 비유를 보시면 밭에다가 뿌리는데 아주 명확하게 제한을 두었죠. 수식어를 붙여두었습니다. 제 밭에 뿌립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길가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고 이게 아니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땅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신 거냐면 주님의 밭. 좋은 땅이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설명하실 때, 비유를 설명하실 때 씨를 뿌려지는 곳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밭이라고. 근데 지금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말씀을 하셨냐면 밭에다 뿌린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밭에다가 뿌리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땅에다가 뿌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규정할 수 있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길가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돌짝밭도 있는데 교회는 좋은 땅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어서 주님께서 친히 돌들을 걸러내시고 드러내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좋은 땅이 되게 만드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밭,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좋은 땅,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좋은 씨를 뿌려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변에 다 나쁜 것들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나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있었는가? 상황이 이렇게만 전개가 되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좋은 땅에다가 주님의 좋은 씨를 뿌리시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하고 아름다웠겠죠. 씨 뿌리는 사람도 예수님, 씨앗도 좋은 씨, 뿌림을 받고 있는 땅도 좋은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25절에 보면 씨 뿌리는 첫 장면이 좋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나와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기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뿌렸는가? 원수가 뿌립니다. 뒷부분의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시면 이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만 뿌리셨는데 원수는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이 여기 사용하고 있는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여기 딱 한 번만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이 가라지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의미를 살려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독볼이라고 하는 종자니까 그렇게 번역하자 이런 분도 있고요. 혹은 이 단어에서 조금 나중에 발달이 되어서 마리화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화나와 같은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번역하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안 좋은 거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리지만 원수 마귀는 와서 나쁜 씨를 가라지를 거기다 뿌리고 갑니다. 자, 그러면 가라지를 뿌릴 때 어디다 뿌리는 걸까요? 마귀는 가라지를 뿌릴 때에 길가에 가시떨기에 돌짝밭에 뿌리지 않습니다. 좋은 땅에 뿌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친히 돌들 다 걸러내신 가시떨기를 다 뽑아내신 그리고 거기다 기름을 주어서 좋은 땅이 되게 만드신 옥토가 되게 만드신 좋은 땅에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원수가 들락달락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바람을 가질 때는 교회만큼은 안전한 곳이 되어서 원수는 마귀는 나쁜 것들은 들락달락하지 못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이미 그러했고 지금 우리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픈이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바로 옆에도 길가가 있고요. 교회는 좋은 땅이지만 그래서 길가를 주관하고 있는 길가에 있는 씨앗을 받아먹고 있는 새같이 역할을 하고 있는 마귀가 좋은 땅인 교회도 들락달락합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 마귀가 심고자 하는 것들을 다 덧뿌리고 가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왜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닐까요?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시험에 빠지거든요. 사실 세상 속에는 가라지를 더 뿌리고 자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다 가라지가 가득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더 가라지를 더 뿌리겠습니까? 마귀가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교회고요, 성도들이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씨를 뿌렸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전개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되었는지를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가 잘 자라나는 거죠. 씨 뿌리는 비유로 이야기하자면 씨앗인 채로 남아있지 않고 싹이 납니다. 여긴 결실했다고만 되어 있지만 이게 갑자기 싹이 난 다음에 곧장 결실하는 건 아니죠. 성장하고 더 성장해서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그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그런 과정들이 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그냥 현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좋은 씨로 교회에 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은혜 가운데 구원 누리고 회복 누리고 이 땅에서도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안식과 평안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모습이 된 거예요. 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렸잖아요. 가라지도 성장합니다. 가라지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면 가라지가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가끔 이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 궁금해하곤 합니다. 가라지는 언제 보였을까? 가라지는 언제 보였을까?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임신을 했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임신한 것 같아요. 아 그래? 얼마나 된 것 같은데? 했더니 2주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느껴져? 임신한 게 2주 됐는데 느껴져? 그랬더니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임신하고 석 달, 넉 달이 돼도 임신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분도 있는데 예민하게 보는 사람은 씨앗을 뿌려놓았을 때 가라지가 더 뿌려졌을 때 그걸 쳐다보고 저건 가라지인데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겠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싹이 나고 자라면서 저건 왜 조금 다르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본문에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결실기가 되어서야 열매를 맺기 얼마 전이 되어서야 저거 가라지인데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튼 가라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하셨던 이 비유를 설명하셨던 내용들을 놓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8절 맨 끝에 보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들을 교회 안에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41절에 보면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둬낼 것이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라지는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마귀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좀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마귀가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을 심어두었고요. 그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불법을 행하는 것과 두 번째는 다른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심겨져 있는 가라지가 하는 행동이에요. 다만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언제부터 이걸 사람들이 인식하는가는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얼마나 예민하게 쳐다보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겠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마치 성도인 척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악한 행동들을 할 때에 처음부터 그것을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이후에서야 그것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라지가 있는 곳입니다. 가라지가 성장하는 곳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세상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라지도 있다 생각해야 됩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 얘기는 또 조금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만 가득한 곳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와 같은 일이 많고요. 어떤 교회는 적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교회 안에는 항상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가 충만한 것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일들은 예수님 비유를 문자 그대로 놓고 보자면 사건, 상황, 제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이고 또한 동시에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상황과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유 안에 설명하는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주인과 종들 사이의 대화를 전개하는데요. 27절, 28절이 첫 번째 대화예요. 먼저 27절.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종들이 먼저 질문하는 거죠.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첫 번째 종들이 던지는 질문은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는가? 이 상황 파악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종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씨를 뿌리는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요. 주님께서 씨를 뿌려놓으신 다음에 곡식이 자라나려고 하면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죠. 혹은 성도들이 잘 자라나게끔 돌보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봐주는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쳐다보고 알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보면 저 사람이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아요. 이거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가라지야. 저 사람은 곡식이야. 종들도 알아요. 한편으로 이게 참 비참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긴 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만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이 아실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옆에 있는 성도에게 물어보면 돼요. 옆에 있는 성도가 보면 대부분 압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좀 미안해서 말을 못하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다 얘기 드리잖아요. 그렇죠? 다 알 수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 알아요. 섬기고 있는 일꾼들이.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로 이렇게 쭉 지내다 보면 대충 이렇게 쳐다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 신앙생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구나. 아, 저거 10년 동안 같이 교회 찾아와서 같이 밥 먹고 설교 듣고 예배 듣고 그랬지만 목회자가 하는 권면 누군만큼도 신경 써서 듣지 않는구나. 가라지야. 가라지. 사실은 대충 보면 압니다. 이게 막 숨겨져 있는 엄청난 비밀이 아니에요. 이게 좀 슬픈 이야기죠.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주인은 종들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알죠.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이미 자라났으니까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고 아, 곡식이구나, 가라지구나 아는데 주인은 더 깊은 것을 압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 근원이 무엇인지, 출발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내용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좀 미리미리 좀 가라지 못 부리게 해주시지. 대비책을 좀 알려주시지. 근데 그냥 알고 계신데 이 주인은 그냥 방치합니다. 어찌 보면 허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가라지가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때 두 번째 대화가 그 뒤에 나옵니다. 두 번째 대화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책과 관련된 대화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가라지가 이미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28절 뒷부분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종들이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뽑아낼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형식은 질문이죠. 주인의 의중을 묻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보면 다 알고 있어요. 종들이 원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종들은 뭘 원할까요?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아, 이런 비유를 읽다 보면 제가 가끔 가슴이 이렇게 뜨끔뜨끔해요. 제 성향인 것 같아요. 확 뽑아버리고 싶어요. 아, 저거 가라지잖아, 저거. 뽑아버리자. 뽑아버리고 치워버리자. 교회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유지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행동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은 치워버리자. 싹 뽑아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들이 먼저 주인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뽑아버릴까요? 뽑아버릴까요? 아, 이미 다 만번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 그럼 가서 확 뽑아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성향이십니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29절 주인이 대답하되 이르되 가만두라. 아, 답답합니다. 왜 가만두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게 주인이 제시한 해결책입니다. 주인은 종들과는 좀 생각이 달라요. 이게 참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목회자가 갖고 있는 생각하는 해결책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런 양상인 거죠. 목회자는 뽑아버리기를 원했는데 섬기는 종은, 직분자는 그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하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주인 되신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가만두어라.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종들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가만두라고 한 거죠? 이유를 잘 보세요. 이유 아주 간단합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이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곡식입니다. 혹시 곡식에 손해가 날까봐, 혹시 곡식이 위험에 빠질까봐,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버릴까봐. 그러니까 주인은 곡식 한 가지만 기준으로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농사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가라지 어떻게 뽑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앉아서 그냥 이걸 글로 읽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가라지만 뽑으면 될 것 같은데 뽑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만두라고 했을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라지만 뽑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가라지만 딱 뽑아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가라지를 뽑다 보면 곡식에게도 손해가 가는, 곡식도 상하거나 곡식도 뽑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문제만 깔끔하게 도려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옆에 있는 좋은 성도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인은 가라지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곡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곡식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곡식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곡식까지 뽑아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항암 치료를 하면 암세포만 딱 찾아서 죽이면 좋잖아요. 목적은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좋은 세포도 죽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교회에서, 이건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악한 성도가 있어서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뽑아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성도만 딱 뽑아내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도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다른 측면은 이런 것 같아요. 곡식과 가라지 이 얘기를 하시면서 왜 가만두라고 했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곡식과 가라지는 생각보다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가라지라고 생각해서 이건 생긴 게 다른데요. 그래서 그거 뽑아버립시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곡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뽑아버리면 다 해결되고 다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지를 뽑아서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 정말 그게 가라지만 뽑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네가 가라지라고 판단했던 그것이 정말로 가라지가 맞는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가라지가 왜 가라지냐면 분별하기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비슷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소풍을 가면 제가 초등학교 다녔던 초등학교는 이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항상 똑같은 곳으로 소풍을 갔어요. 제가 김포공항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개화산이라고 그 근처에 있는 개화산으로 항상 소풍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쑥을 뜯으래요. 쑥떡을 만들자고. 쑥떡. 제가 쑥이 뭔지 어떻게 압니까?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 다 몰라요. 그래서 다 이게 산등성이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다 뽑는 거예요. 아무거나 뽑습니다. 이게 쑥인지 뭔지 다 뜯어가지고 모아서 갖다 드렸어요. 선생님이 쑥떡을 해갖고 오셨어요. 우리가 다 주저했다고요. 이게 먹어도 되는 떡인가? 나중에 선생님이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뽑아온 것 중에 쑥을 가려내고 다시 쑥을 더 사서 넣어서 쑥떡을 하셨대요. 우리 몰라요. 쑥인지 뭔지. 일단 뜯고 보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건 분명히 가라지야. 100% 가라지야 했는데 진짜로 가라지일까?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염려하는 거죠. 너희는 아직 그것을 완벽하게 구분해내거나 혹은 가라지만 확실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실력과 수준이 못 돼. 내버려둬라. 교회는 그냥 불완전한 모습인 채로 일종 뭉치낼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내버려둬라. 이게 지금 주님이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라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가라지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허용된 그런 정도, 그런 범주까지 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잘 분별해야 됩니다. 가라지를 우리가 곡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눈이 먼 겁니다. 누가 봐도 가라지면 그건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라지에게
곡식의 역할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에게 직분을 맡기면 안 됩니다. 가라지가 뭔가 찡찡거리거나 이야기하면 그걸 자꾸 채워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가라지를 가라지로 잘 분별하고 가라지를 가라지로 대해야 됩니다. 동시에 가라지 때문에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말하는 것 때문에 곡식이 굳이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받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종종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거죠. 성도들 중에 종종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곡식과 가라지를 한번 뭐라고 설교했었나고 유튜브에 한번 쳐봤어요. 제가 보통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거의 안 듣거든요. 제가 하는 설교도 잘 안 듣고 쳐봤더니 야, 설교 얼마나 많이 듣는지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교회 문을 흐려놔서 신앙적인 행동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많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말씀하셨는데 과연 가만두어야 되는가? 일단은 분별해야 되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심각한 상처를 받으면 안 되고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겨둬서도 안 돼요. 동시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곡식이에요. 곡식이 상하거나 곡식이 많이 힘들어하면 가라지 뽑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라지를 남겨두면 더 많은 곡식이 손해를 보게 될 때 뽑아야죠. 그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거기까지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 가면 더 나올 거예요.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는 그 주변에 있는 10개의 곡식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가라지를 놔두었더니 그 주변에 50개의 곡식이 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기준은 곡식입니다. 곡식. 이건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니니까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셔서 추수 때가 온다. 추수 때가 온다. 30절에 보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리고 나서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나오는 추수꾼은 비유 설명을 보면 천사들입니다. 추수꾼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추수꾼들은 종들과 달라요. 추수꾼들은 가라지 곡식 다 잘라내는 사람들이고요. 가라지와 곡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는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는, 주님은 무엇이 가라지인지 명확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구별하실 거예요. 따로 나누어서 가라지는 저 불붙는 지옥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이고, 또 곡식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하셨던 비유 내용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렵지 않죠? 언제나 그래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 적용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참 곤란한 그런 때들이 있어요.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받아들입시다. 교회 안에는 여러 부류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도 있고 불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마귀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건 개교회뿐만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전반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라지 같은 교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이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또 주님께서도 직접 경험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죠.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가라지입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가룟 유다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논쟁이 붙었는데 그 목사님은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모르겠다.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이렇게, 그건 내가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그건. 그렇지만 가룟 유다를 과연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행동까지 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정말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를 회파하는, 이단 사상을 갖고 들어오는, 그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단도 매우 비슷한 주장을 하고요. 또 가라지들도 매우 비슷하게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걸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자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좋은 땅에서 좋은 씨로 성장하고 있던 성도들도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때문에, 가라지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 때에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만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깨어있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질 만한 사건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께 영적인 양분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늘 드리는 얘기인데요. 아무리 시험거리가 있어도, 아무리 가라지가 있어도 곡식입니다. 곡식이 가라지가 되진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요. 믿음이 조금 떨어지기도 하고, 좀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다시 일어나고, 먼지를 털고 다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곡식은 곡식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 열매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곡식은 곡식인 채로 남아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가라지가 곡식을 가라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기왕이면 잘 인식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별하는 건 우린 딱 한 가지거든요. 우린 본질은 몰라요. 주인은 마귀가 와서 뿌리고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아마 주인은 마귀가 뿌리는 장면도 보았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못 봤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겉모습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입술로 고백하는 걸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아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속에 어떻게 들어가 보겠어요? 늘 농담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자기 영혼이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영혼이 어떻게 보입니까? 나는 내 마음도 안 보여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을 보면, 양식들을 보면, 외양들을 보면, 아, 저게 가라지구나, 저게 곡식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말을 보고, 표정을 보고, 가라지인지 아닌지 분별합니다.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확정적으로, 아, 저건 가라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은 하곤 하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일주일 내내 신경을 썼거든요. 우리 교회 가라지 같은 건 누가 없나? 신경을 썼습니다. 나는 가라지 같은 모습이 없는가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늘 조심했는데도 불행하게 어제 애들 엄마랑 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뭔가 좀 다툼이 생겼어요. 의견 충돌이 생긴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의견 충돌입니다. 애들 엄마는 이제 혼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애들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말을 했어요. 당신은 목사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들어가서 유치원 때인가 저한테 무슨 얘기하면서 목사가 뭐 그래. 이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가라지인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설교 준비했던 걸 좀 정리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아침에 제가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호진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갱년기가 되나? 왜 자꾸 눈물이 나지? 누가 이름을 불러요. 제 이름을. 호진아. 그래서 제가 후다닥 일어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이름이 불려질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시기 위해서요. 저도 그걸 생각하고 이거 지금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내 이름을 불렀을까? 내가 요즘 기가 허한가? 어제 뭘 좀 덜 먹고 잤나? 그러고 나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을까? 그러고 나서 제가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가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가라지인가요? 그 말씀이 없어요. 다행이죠. 이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물어봤어요. 스스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이게 참 창피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조금 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좀 곡식다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좀 은혜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언제나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라지가 있을까요? 선재, 어떻게 생각해? 네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있니 없니? 1번 있다 없다. 2번 있다 하면 몇 프로다? 좀 가늠이 돼? 안 돼? 그렇구나. 제가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여러 가지 패턴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우리 교회 가라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이런 논조로, 이런 분위기로. 아니면 우리 교회에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설명하듯이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제가 선택한 대답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가라지가 있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우리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극단적인 양 끝에 두 가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곡식과 가라지만. 근데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 길가와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치들이 있어요.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어요. 곡식도요,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더디 성장하는 곡식도 있습니다. 싹이 늦게 나는 곡식도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만 저거 어디다 쓸까 싶은 그런 곡식을 간신히 맺는 그런 곡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성장하고 바뀌고 변화해 가다가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라지를 가라지라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더디 성장하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곡식을 저거 하는 꼬라지를 보니, 저거 열매 맺는 꼬라지를 보니 저건 가라지 같아.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은 그런 경우들은 없는가? 나는 그렇게 판단하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이거예요. 가라지를 명확하게 가라지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곡식일 수도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가라지가 곡식일 수도 있는 거니까, 더디 성장하고 있는 곡식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주고,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미숙해서 잘 판단하지 못해서 곡식인데도 가라지라고 판단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늘 조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는 종이고 성도는 그 중에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목회자도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성도도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참 긍정적으로 또 좀 이렇게 좀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께서 주님의 밭에,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주님의 밭에 뿌려놓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우린 다 좋은 씨앗들입니다. 때때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그럼에도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판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고,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라지를 가라지로 잘 인식하고 너무 지나치게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그리고 열심으로 은혜 받고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주님의 곡식이 될 수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우리 모두가 다 풍성한 열매 맺는 주님의 귀한 곡식들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